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구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모두 10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마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 교회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이 마태가 이 교회라는 용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는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정통성이 입증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메시아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윗의 왕통을 잇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 베들레헴으로 불려지기 전에 불려졌던 명칭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둘 다 같은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본문 2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14대씩 3번, 모두 42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42세대보다 더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13대가 많은 5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압축을 해서 14대씩 3번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14대씩 3번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기록할 때 무슨 지금처럼 무슨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다른 기호가 아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마다 그 숫자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쓴 다음에 그 알파벳마다 있는 숫자 값을 더하게 되면 모두 1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 값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신다든지 또는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이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지 못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고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가 이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정상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원죄의 그 죄된 본성을 받고 태어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죠. 그런데 그 짐승이 아무런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던 것은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대상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아무런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남녀간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남녀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들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말, 5절에 보시면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을 보면 모두 다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의 경우에 보면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이제 시동생을 자기한테 이제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그 시동생들을 자기한테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몰래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게 되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것, 이것은 정말 누구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본문 3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이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냐면 바로 창녀였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정말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라합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보아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세바는 이미 그 남편이 있는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죠. 또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태로 몰아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4명의 여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들, 그것도 4명의 여인들을 이 성경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
또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아픔과 상처들을 사람들한테는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부끄러운 가족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는 드러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응어리들,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치유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 치유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털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